12월 둘째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립니다. 먼저 광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직후에 새해 예산 결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올해 성탄절 행사는 생략합니다. 그러나 25일 성탄절 예배는 1부 9시, 2부 10시, 3부 11시로 분산하여 드립니다. 또 올해 송구영신 예배도 12월 31일 저녁 10시, 11시, 12시 이렇게 3번 나누어서 드립니다. 새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을 준비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을 준비를 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성으로 말씀 받을 준비와 기도를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난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꼭 기쁘게 흠양하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옵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특별히 죄만 거물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찬양과 경배드리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양떼들을, 또 우리 나라를, 우리 교우들 가정과 자녀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하셔서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깨어 경성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는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오니,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어서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음도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기 원합니다. 재물도 주시어서 하늘나라 사업에도 땅 위의 선한 사업에도 부유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셔서 저 높은 바 위에 우뚝 서서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모든 민족들 위해서도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주님 영광 나타내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사회와 나라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꼭 축복 역사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할 것 있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어서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서에 따라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세파에 시달리고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이 물질 기쁘게 흠양하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어서 거부가 되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며 증거 전파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비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과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모스 시대, 이사야 시대, 미가 선지자 시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모스,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본 당시 사회의 타락상은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땅도 가옥도 다 싹쓸이해서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짜투리 땅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살아갈 집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학대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할 것은, 극단적인 해석은 주의해야 합니다. 힘 있는 자라고 다 나쁜 거 아니고 힘 없는 자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도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고 겸손하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 가지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힘 없는 자들일지라도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세 선지자가 본 당시의 사회상은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혹한 학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또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불의와 죄악을 자꾸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옳은 것이 되고 옳은 것이 나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시 올바른 가치관이 뒤바뀌어 버린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건 정말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나라가 이 모양이 되면 가치관이 뒤바뀌어져 버릴 정도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들만이라도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근데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의 이빨, 이 이빨에 뭘 물려주면 그러면 칭찬해주고 그 이빨, 입술에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선지자들마저 타락하고 불의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불의와 싸우고 부정부패와 싸우고 또 이 세상의 악과 싸우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선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이 선지자들마저 이렇게 이권 다툼에 끼어들어서 이속만을 채지고 자기의 이권을 챙겨주면 그러면 칭찬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고 이렇게 되었으니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참고 참았습니다. 750년, 740년, 또 730년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드디어 BC 722년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죠.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 중앙 부분쯤에 아수르라고 동그라미 쳤죠. 이 아수르가 아람을 침략합니다. BC 732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BC 714년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아수르의 티글랏빌레셀 3세가 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건 좀 달라지죠.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이사야 10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죄와 악에 빠져버린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없는 자들을 마구 학대하고 갑질을 해대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죠. 그래서 다메섹 아람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 상당수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아수르 주민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만들고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14년 남왕국 유다도 침략을 했습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이때에 힘 있어 가지고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아주 못된, 포악하고 횡포를 부리고 사정없이 마구 갑질을 해대고 이런 사람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로 때렸다. 그들을 심판했다. 이거는 얼마든지 정말 박수칠 일이고 바랄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편으로 또 아수르 때문에 힘 없는 자들, 힘 있고 신실한 사람들과 힘 없고 신실한 사람들, 이들도 피해를 보게 됐다는 거죠. 아수르가 골라가면서 침략을 합니까? 아니죠. 아수르는 티글랏 빌레셀 3세의 그 위용을 드러내면서 남쪽 유다를 지금 침략을 해 들어왔습니다. 골라가면서 아수르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아수르의 몽둥이에 가릴 것 없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얻어맞고 터지고 상처 입고 또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신실한 사람들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망적이죠. 이 힘없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했어요. 온갖 횡포를 당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처절하게 갑질을 당했어요. 정말 죽지만도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학대를 당했어요. 근데 그동안에도 그렇게 학대를 당했는데 이제 또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에 또 매맞게 됐어요. 불쌍하죠. 가엾어요. 정말로 눈물 나요. 그런데 이때 그 힘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기상천외한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사야 6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구루터기는 남을 것인데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욥기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소망이 있나니 찍혀나갈지라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에 소망이 있대요. 나무를 이렇게 베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어서 그 구루터기에 다시 연한 가지가 돋아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움이 돋고 가지가 또 새로 돋아나고, 그래서 나무에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움이 돋고, 그리고 줄기가 나오고 또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바로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실한, 정말 남왕국 유다나 혹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 그냥 다 싸잡아서 다 너희들도 죽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은 특별히 남겨두시겠다, 보존해 두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쭉 역사의 구원의 중심축으로, 핵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시는데 그 다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사야 7장 14절도 함께 주시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거는 보통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상천외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정말 신비한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무슨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입니까? 이건 늘 우리가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은 이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아들의 어미가 처녀인지 아닌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처녀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임마누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영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든 없든,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징조가 있든지 그런 징조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거룩한 씨앗이 이렇게 역사를 넘어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명맥을 이어가고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족장시대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왕정시대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나는 레갑자손, 이 레갑자손 보고 참 감동을 받는데요. 이 레갑은 모세 시대 때의 겐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이 겐 족속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귀화해요. 귀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귀화해가지고. 근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요. 믿음을 철저히 지켜요. 신앙을 잘 간직해요. 얼마 동안? 무려 800여 년 동안이나. 여러분 정말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이 모세 시대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때까지 한 800여 년을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게 800년 동안을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으로 명맥을 이어가게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분열 왕국 시대 때 거룩한 씨앗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거룩한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 때 거룩한 씨앗들, 여기 이 사람들밖에는 거룩한 씨앗이 없냐? 아니에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 우선 여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시대 때 거룩한 씨앗들입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 때 마카비도 거룩한 씨앗이죠. 여러분 헬라 시대 때 안티오쿠스 4세 때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학대를 하고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마카오베오 상하권을 읽어보면 정말로 눈물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거룩한 씨앗들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넘어가지고 이어가도록 존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 시대 시므온이라는 사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도 거룩한 씨앗의 물줄기입니다. 저 위에 그 거룩한 씨앗, 아브라함 때부터 말입니다. BC 2500년 그때부터 거룩한 씨앗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서 계속 쭉 내려와 가지고 말입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 2500년이 지난 그 시대까지도, 그 시점까지도 거룩한 씨앗의 물줄기가 쭉 내려와서 시므온까지 와요. 이 시므온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시므온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성령께서, 그래서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정결례를 행하러.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29절부터 32절인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의 주님, 이스라엘의 위로의 메시아를 이제 눈으로 봤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참 이렇게 광란의 헤롯 왕 시대에, 그 시대에도 세상이 아무리 미쳐가더라도 묵묵히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됐어요. 받게 됐어요. 마침내 메시아를, 구세주 아기 예수를 보게 됐어요. 품에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장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감염병의 회오리, 이런 와중에도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고 온갖 갑질들, 있는 자만 더 배불리는 세상, 이 속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있는 힘 없는 사람들, 하지만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다 마침내 이방을 비추는 구원을 품에 안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그걸 소망을 삼으면서 아무리 어둡기만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셔도 반드시 위로의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또 믿으면서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씨앗들, 저 그루터기들, 이 신실한 물줄기들, 반드시 2020년 성탄절 이때에는 위로의 주님을 품에 안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리라. 나는 소망해 봅니다. 거룩한 물줄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거룩한 씨앗들,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주님이 틀림없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주간입니다. 위로의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물줄기가 되어서,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씨앗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한량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체험이 꼭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양떼들 품어주시고 이 물줄기에 나도 포함되리라, 이런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바다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신실한 믿음 지키며 위로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 물줄기 거룩한 씨앗들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